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 삶의 전투력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7편 3절과 4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밤낮 수고를 기울여 양식을 얻고 재산을 늘려갑니다. 그런데 시편은 한 가지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경고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삶의 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떤 수고를 기울여도 삶이 의미 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지 않으시면 사람은 절대로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면 수고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인생은 수고에 온몸이 지쳐 언젠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져 내려 모든 인생 수고가 헛일이 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내가 수고의 떡은 먹고 있지만 쉼이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까? 사람이 수고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소유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은 재물을 자기 필요만큼만 소유하여 살지 못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 합니다. 무엇을 손에 많이 쥐고 있어서 인생의 불안함을 달래고 평안을 추구하려 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그럴지언정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평생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물의 속성으로 인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입니다. 잠언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소유주가 아무리 재물을 지키려 해도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훨훨 날아갑니다. 재물이 없으면 재물의 속성을 느껴볼 일도 별로 없겠지만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재물의 속성을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하기에 전도서는 재물이 많은 자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없어질까 불안해서 많이 벌어놓고도 잠을 못 자고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해서 질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겨 결국 중병이 발생할 일만 남겨놓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에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재산을 쌓아놓은 곳에 아무 근심도 없고 재물도 잘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외부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벌어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한 경쟁하는 사람이 나를 적으로 삼든지 내가 잘 되는 것을 옆에서 배합하는 사람이 있든지 이웃이 있는 상황에서는 시기 질투가 사람을 그냥 편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또한 재물이 한순간 휴지 조각이 될 재난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도둑이 유산을 남겨줄 만한 재물을 모아서도 전도서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세상은 돈을 벌고 자녀에게 유산 남기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삽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생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물도 주의 재물인데 그들의 인생 행로는 그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젊어서 가정을 이루고 수고를 쏟아 집을 세우고 평생의 재물로 배를 채우다가 남은 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수고의 결말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돈 벌러 왔다가 돈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이면 사람이 만물보다 존귀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후손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긴다 한들 정작 자기는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러려고 사람이 인생을 산 것이면 큰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하나님 백성은 재산을 남겨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목표는 부자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순간 재산을 자식에게 남기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자식을 유산으로 주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집을 세워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우리가 신앙으로 돌볼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외부의 위협에서 막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계산부터 해서 자녀를 안 낳으려 하고 낳아도 여유 있을 때 낳아서 제대로 물질로 공급해주며 키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관찰한 바를 보면 돈부터 먼저 벌어놓고 나중에 자식을 낳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악한 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얻은 결론은 재물부터 모으고 자녀를 낳으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릴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도 그의 영혼, 즉 그의 존재는 그러한 행복으로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젊은 자가 할 일이 재산을 모아 집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부모 세대는 재산으로 집을 짓지 않고 자녀를 키우며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시편은 신앙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삶의 전투력이고 복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자식은 혈통의 자녀만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전투력인 이유는 인생 첫날부터 끝날까지 우리 삶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전투 목표 1호로 삼는 것이 신앙의 계보를 끊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삭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가 취하게도 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취하게도 했습니다. 사탄은 메시아 탄생 소식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을 통해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가시기에 집이 무너지는 일이 없고 믿음의 계보는 도도히 이어집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한 부모 세대가 가진 전투력은 막강합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의 자녀를 키우는 한 원수와 담판할 때 승리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목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사탄이 내 인생 수고를 정죄하려 할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신앙의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대대로 최우선에 두고 하시는 일이 신앙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키우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고 삶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신앙의 자녀들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주님, 인생을 세워가는 방식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의 자녀만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키우는 일에서 양식을 얻고 삶의 안전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